아마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줄 압니다. 세계 4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유교.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사실 타 종교들과는 명백히 구분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인간들이 신을 찾아 나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위로 화살표가 그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로 신이 인간을 찾아온 사건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다른 종교들은 결국에는 종교성이 매우 강한 존재인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나의 방식으로 고안하고 만들어내려고 하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자꾸 고안해내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 될 때는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진 우상이 되고 말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무의미한 종교 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다운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참다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가지로서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인간의 열렬한 종교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착취당하는 종교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정받는 종교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들의 열렬한 종교성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동쪽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또다시 박해가 일어나죠.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앞에 14장 5절에 보시면은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싫었으면 유대인들이 이들을 돌로 치려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선교팀 일행이 거기서 또 빠져나와서 루스드라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14장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또 복음을 전파하죠.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 이곳에서 그들의 복음 전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네요. 8절 보시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10절이 중요하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즉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그 곁에서 이 치유의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네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노라 이렇게 외치네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규정한 이른바 강림한 신,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그 현림한 신의 이름이 뭐냐? 12절에 이름까지 규정을 하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스토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그들이 규정한 이 신의 이름, 이 제우스, 이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최고의 신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피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이 바나바를 제우스의 현림으로 보았던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헤르메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해석의 신이에요. 말과 관련된 신이에요. 웅변의 신이에요. 머큐리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 해석학을 배우는데 그 해석학의 타이틀이 영어로는 허메뉴릭스입니다. 헤르메스에서 나온 것이죠. 말, 해석, 웅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간주했던 이유는 바울이 어쨌든 모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탁월한 웅변을 했고 탁월한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절에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바울, 안진뱅이를 일어나라고 외칠 때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런 생각들을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현림한 신으로 아예 모시고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와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였다. 예. 어때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면 첫 번째 토픽입니다. 인간들의 열렬한 종교성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을 찾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죠,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그 신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그 신을 나의 방식과 나의 원대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죠. 또 규정만 할 뿐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능적인 종교성이죠. 제가 TV에 즐겨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세계 테마 기행인가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EBS에서 만든 건데 특히요 어느 나라를 가든 기독교와 관련된 유럽까지 가든 남미 특히 동남아 어디를 가든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의 신당을 만듭니다. 그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성이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쫙 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티베트 달라이 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달라이 라마가 한때 초항을 굉장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이 베이 에어리아에 와서 뭐 버클리 그 근방에서 뭐 큰 집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달라이 라마가 그때 이제 초항을 받았는데 한 일간지 신문 기자가 그 달라이 라마를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현림한 신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자 달라이 라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는 결코 이 현림한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대답을 하면서 미소를 지었나 봐요. 연한 미소를.
근데 인터뷰한 그 기자의 마지막 기사의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의 미소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한사코 아니라 그러는데 이 기자는 그를 신으로 믿고 싶었던 거예요. 간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는 그 묘한 웃음에서라도 혈림한 신의 모습을 찾고 싶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종교적인 본능들이 있고 어쩌면 그 종교적인 본능들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로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조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로 둔갑해버린 내 방식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제발 혹시라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둔갑시키지 마세요. 그런 환치 현상이 있어요.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어떤 신과 비슷하게 간주하고 거기에 함께 두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다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의 열렬한 종교성, 특히 열렬한 종교성에 더 추가시키고 싶은 그 카멘트는 뭐냐면 비뚤어진 종교성, distorted religios이죠. 왜곡된 종교성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착취당하는 종교성입니다. 다행히도 이 현상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런 착취의 현상이 도처에 깔려 있고요. 성경 안에도 곧잘 나옵니다. 요새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스라엘의 그 왕과 선지자들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유명한 엘리야의 스토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역사 속에 등장해서 문제적인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도전장을 내밀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스토리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큰 가뭄이 있었는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대규모의 영적인 혈투를 거기서 벌이게 되죠. 자, 그 장면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제단 앞에서 난리를 펴죠. 괴성을 지르고 무당들처럼 뛰놀고 심지어 안 되니까 자해를 하면서 하늘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게 다 뭐냐? 이런 것이 종교성의 착취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그 광신적인 행태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이단 다큐멘터리를 자꾸 이야기하네요.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하더라고요. 꽃가마에 교주를 태우고 멀쩡한 남녀 청년들에게 요상하고 촌스러운 옷을 입혀서 천사로 둔갑을 시키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촌스러워요. 근데 되게 열광을 해요. 그럼 한국 이단만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저 북쪽에 그런 데가 있어요. 교회 천장에다가 금빛가루를 자꾸 뿌리면서 하늘에서 금이 내린다 그러고 아이들 모아놓고 아이들 입을 벌려서 금빛가루 교회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인간들의 열렬한 종교성.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이런 종교성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이미 비뚤어진 인간의 종교성을 착취하는 자들이에요. 경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강력히 경고했죠. 거짓 선생들을 삼가라. 아예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착취당하는 종교성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정받는 종교성. 다시 말해서 교정을 받아야 돼요. 이 비뚤어진 종교성은 결국 교정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엉뚱한 자들에게 착취당하지 말고 올바른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루스드라 성읍에서 일어난 이 극적인 장면에서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두 사도들이 이것을 인간적으로 잘 활용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럴 리 없지만 그랬더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그럴 리 없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들도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경배를 받아서 그걸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정직하게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빼앗아 오는 현상 같은 거죠. 저 같으면 이 상황을 내 욕망의 달성의 기회로 삼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목사님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으쓱해지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제 책임이고. 근데 그 으쓰게하는 그 마음이 있죠. 이번 노예 때 세미나 강사였던 노진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설교를 죽을 쓰면요 예배 후에 친교실에는 안 간대요. 그냥. 근데 반대로 설교를 그날 잘했다 자기도 잘했다 싶으면 친교실에 제일 먼저 달려간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설교 정도가 아니죠. 기적까지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니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럴 때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십시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네요. 뭐라고 지르죠?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지만 그러나 17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미 그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 드러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삐뚤어진 종교성을 가지고 잘못 본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그분이시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무지함이 얼마나 이 사도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면 옷을 찢었겠어요. 우리 좀 속된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 환장이라는 게 이 장을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이 장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겠죠. 사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즉석 설교가 한 편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린 절대로 신이 아니다. 너희가 믿어야 될 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몰랐겠지만 이젠 절대로 안 된다. 이젠 하나님만을 꼭 믿어야 된다.
아마도 여기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설교 안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앞에 그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자신의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풋시켜서 우리에게 드디어 오게 하신 것이다. 그 복음을 믿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이전 세대에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에 이제는 어느 누구든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 너희가 믿는 그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혹시라도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혈림으로 간주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배하지 말고 너희가 계속 믿고 싶어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 그들을 향해서 예배해서도 안 된다. 오직 세상의 참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 번째, 교정을 받아야 되는 종교성이요. 우리의 삐뚤어진 종교성은 교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방향으로. 뭐가 됐든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향. 교정을 받으려면 방향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골프 치시잖아요. 슬라이스 난다 그러죠. 슬라이스. 제가 골프를 배워보려고 하다가 짜증나서 그만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드라이브 샷 멋지게 멀리 날려보내도 뭐 하겠어요. 홀이 있는 그린 위로 가야 되죠.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를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다들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외치죠. 나 보지 말고 저분 보아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보아라. 방향이에요. 방향. 바울은 지금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바른 방향으로 보게 만들고 있어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특히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을 부추기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정당한 예배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고 종교적인 만남일 뿐이에요. 우리의 삐뚤어지고 착취당할 수 있는 이 종교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바른 방향으로 교정을 받아야 된다. 그 교정의 방향은 어디냐?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석가, 공자, 달라일라마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교정의 마지막 장면이 뭐죠? 18절이 그 장면이겠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저 이 겨우라는 말이 들어간 게 참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얼마나 그들의 그 열렬하고 잘못된 종교성으로 이들을 예배하려고 했으면 겨우 말렸겠어요. 우리 보지 말고 하나님 보아라.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신앙세계에서 우리의 신앙세계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소개하려다가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말 있죠. 괴물을 퇴치하려다가 자기가 괴물이 된다는 이야기 있죠. 거의 모든 이단들이 이 일들의 주범입니다. 이단 교주들을 보세요. 시작 지점에서 다 나름대로 신앙적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도중에 자기가 하나님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보이고 그런 기회가 오자 그리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죠. 그런데 이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기독교 서클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난단 말이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봐요. 이런 대형 사고를 칠 가능성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유가 뭐죠? 본능적인 삐뚤어진 종교성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기리는 것으로서 내 인생을 규명하십시오. 내 인생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아이덴티파이 하십시오. 규명하셔야 돼요. 이게 신자들의 본분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여야 돼요. 그리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이든 본이 아니든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참신앙과 참신앙을 소개하는 선교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이 문제에 늘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건 힘들고 어려울 때만의 인생 주제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도 해당되는 주제예요. 잘 나갈 때 특히. 잘 나갈 때 하나님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도들에게서 이걸 우리가 배웁니다. 사역도 선교도 삶도.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 하나님 찬양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대주제고 헤드라인이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비뚤어진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교정을 시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사역에서 선교와 예배와 말씀의 이런 현장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못된 본능들이 있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지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치고 올라와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선한 사역, 나의 선교적인 일들,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